2023년 9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71일간 체류한 후 카자흐스탄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착륙 직후 한 첫 말이 집에 오니 좋다 였습니다. 미국 우주비행사 최장 체류 기록을 세운 그가 1년 넘게 떠다니던 우주정거장을 떠나서 지구의 중력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력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루비오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기계 소음에 비해 집 뒷마당의 고요함이 그립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길고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영원한 집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전에도 언급했던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 다른 새로움을 뜻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또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듯이 말이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과 분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반모섬도 바다에 둘러싸인 유배지였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곧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십니다. 2절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달라고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혼자 가세요. 이렇게 했던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갈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중보자도 성전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천국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보세요. 거기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데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바벨탑처럼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듯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보내주신 지거 쾌더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계신데 그분이 유명한 화가예요. 지거 쾌더 성서의 그림들에 보면 바위섬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한이 있어요. 이분의 이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되게 뭉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선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막 부드럽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인간미라고, 이거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자, 그런데 바위섬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요한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린 이렇게 성이나 성전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런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거 캐더라고 하는 분은 신랑과 신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사랑의 표정이 꽉 차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반무섬인 것 같아요. 바위섬에 요로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황홀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며 흘린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앞에서 흘린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자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이나 시합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기는 자란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사람의 수라고 하는 666 대신에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히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부죠. 이분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7교회와 심판과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사파 장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세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백성에서 아들로, 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백성에서 자녀로, 집단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더욱 친밀해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고도 뒤따라오는데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맨 앞에 나온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더 악한 사람들로 보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뒤에. 살인자도 있고,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점술가 우상숭배자들은 정말로 큰 죄악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두려움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 누구보다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그러니까 그가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서신서에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꾸지람 듣고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드문드문 거달기식으로 안다면 오해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자녀로, 백성에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겨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면, 만약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또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그분이 주시는 승리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실까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 고침 주님이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갈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님과의 인생 여정을 놓지 않으시는, 그 길을 쭉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